선지자 변론 중고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7장을 통하여 진노를 받는 원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느님께서 아무리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고 복구했다 해도 너희가 선지자로 전하신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가 된다면 진노를 다시 받을까 조심하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대에는 어느 시대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때라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중간에 이 예언의 말씀을 변론을 듣고 지켜 순종하고 회개하면 원죄자 범죄를 해결시켜 주셔서 이런 영원히 죽지 않고 또 변화 승천할 수 있는 이런 복락을 주신다는 건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안 들으면 이 예언의 말씀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를 잘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인 예언서 계시록을 잘 순종치 않고 청종치 않으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이런 것은 인간들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만이라. 때에 베델 사람이 스레셀과 네겝멜렉과 그 종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제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제기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너희가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계시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울며 불며 금식 기도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나라를 망하는 날도 기억하고 성전이 이제 황폐된 날도 기억해서 많은 금식을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각종 기독교에서 많은 부흥에 되고 성회를 하더라도 진리를 지켜 순종하는 일이 아니면 그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진리를 순종하여 진리대로 해야 변화를 받고 진리대로 해야 축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너희들 자신이 너희들이 할 일이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진리 앞에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기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없이 자기 욕망이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 어떤 권세를 위하여 많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한 우상적인 종교가 된 단체가 너무나 많은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각성을 받아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에 이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이 대중적인 역사를 해서 성종 복구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몇몇이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진행했거든요. 이거는 인간 종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 역사라 세일 역사라 세 땅을 수십 없는 심판고대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몇 사람이 합심할 때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많이 금식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울었다고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 앞서야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복구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되어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순종치 않을 때는 역사가 없다가 몇몇이라도 들어와서 순종한 자들이 나왔을 때
네 사람이 순종함으로 복구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완성이 됐거든요. 이런 일들이 인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소수의 무리라도 진리대로 순종하여 진리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모든 금식과 기도가 상달이 되고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이 말을 이제 여기 정확히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하면 후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서도 사람이 거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빛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공화와 고아와 나그네와 국빈만들을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면 해하려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망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의 신으로 이전 선지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 노가 만군의 어깨로 나왔도다. 이게 여기 근본적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 때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제 망하기도 하고 황폐가 되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 많은 거거든요. 이걸 구약을 통해서 우리 보고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평강이 내리고 북쪽벽이 내리냐.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때 그것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옛날 예루살렘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금식을 했지만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이제 황폐가 되는 일이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순종한 일 통하여 그 예루살렘을 복구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 사명자가 돼서 한 단체가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이제 다윗 왕국을 건설했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순종하는 자들이 여기에 선지자가 전한 말이라고 했죠. 선지자 예언들을 잘 순종하고 청종하는 자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다시 이제 복구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내 다윗 왕국은 뭡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 평화 왕국을 이 지상에 이루는 일이거든요. 이 일을 하려면 너희가 선지자에게서 선지자를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진리의 신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다른 일을 전할 때 순종하면 죽지 않는 복을 받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 군데 말씀하셨죠. 지금 말씀한 것처럼 계시록 1장 3절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을 하면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화를 승천하여 재림지를 영접함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자산만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랬지 않으면 멸망이 온다는 거죠. 아모스 2장 4절에도 보면 너희들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인간 종말에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 10절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의 말씀을 예언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2500에서 2700년 전에 썼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변론하는 종이 나와서 이 변론을 할 때 이걸 듣지 않으면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아주 거창한 종교적인 행사를 많이 하고 많은 단체 그 활동을 많이 한다. 그거 갖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사 30장 10절 이걸 어떻게 해내느냐? 그들이 선견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저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그 말만 전하고 인간 지식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이런 걸 전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느님은 순수 예언의 말씀 그대로 본문 그대로를 전해서 본문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안 하는 자들은 이게 멸망이 대상이 되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 거죠. 이런 성경이 여러 군데 있어요. 미가서 2장 6절 7절에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시니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자가 아니면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지지판에 같은 갈대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을 청량한다 그랬죠. 청량할 때 이게 불합격받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성전이 이제 통하지 않고 상대되는 기도와 호소를 듣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욕하는 말을 듣고 듣기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여기에 바로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합격을 해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은혜가 된데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꼬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것에 이게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알곡 중에 갈라지는 역사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이 하나님이 이제 계시록 10장 7절에도 그걸 강조했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으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은 거예요. 인간 영혼의 끝 중에 끝이거든요. 심판의 마지막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심판 때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전한 대로 다 이루는데 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다 이루는데 이걸 듣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모든 예언서가 지금 응하고 이루어지는 때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참된 역사고 시온의 무리에게 임마누엘 역사가 이게 참된 역사거든요. 이 말씀대로 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에게도 보면 뭐라 그래요?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진리들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우리가 믿고 언약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그냥 굳게 믿어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엉뚱한 걸 가지고 지금 신학이니 결이니 뭐 이런 거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그 이론이 잘 정립됐다 해서 복이 오고 구원이 옵니까? 진리 앞에 순종하여 복이 오고 구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통만 찾다가 이제 진리를 순종하는 일을 안 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신 말씀대로 다 이거를 복을 받을 사람들이 되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제 이사야 63장 2절 3절에 보면 말세에 마지막 끝날에 예수님이 이제는 포도주 심판을 할 때 이제는 예수님은 붉은 옷을 입게 되는데 왜 붉은 옷을 입느냐? 멸망할 자들이 많아서 멸망한 자들의 피가 튀어서 붉은 옷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반문해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옷이 붉으냐 그러거든요. 이게 뭡니까? 지금 마귀 사상이 들어가서 마귀 짓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것도 죄지만은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의 행위를 좋아하고 공산당과 이용공약자는 이거 자체가 죄거든요. 이제는 멸망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거든요. 이게 멸망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복이 왜 붉고 네 옷이 왜 포도를 밟는 자같이 그렇게 붉으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인간 정간의 행위가 잘못되면 소유와 사상이 잘못되면 멸망한다는 말이거든요.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바로 그런 사상이고 마귀의 사상이거든요. WC를 용납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이런 자들은 이게 붉은 옷을 입은 거라 심판의 대상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곡식이 다 익은 거거든요. 무슨 곡식이 익었습니까? 가라지 곡식이 다 익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심판받을 일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면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이 오게 된다. 이사 60장에도 그렇게 6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만 사랑하다가 그것도 걱정하지도 않고 진리 앞에 잘못된 것도 생각지 않고 탈선된 일도 이렇게 생각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다가 생각밖에 이제 두려운 일이 닥치면 그땐 때가 늦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심판 때가 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시대에 무엇이냐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많은 헌금이나 바치고 많은 활동이라는 데서 다 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미가서 6장 8절에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듣고 한번 잘 우리가 우리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것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인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주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물질을 많이 바치고 또 비싼 이런 제물을 바치고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친다해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인자하고 이게 뭡니까?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 과부나 고아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는 거죠. 삶 자체가 변환되고 욕심 많은 삶, 타락한 속화된 삶을 살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많은 예물을 바친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고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까도 여기에 보면 본문에 보면 우리 보고 뭐를 해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면 뭐라 했어요? 피차에 이제는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궁뼈들 압제하지 말고 남을 헤아리며 신중에 도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진실한 자판을 행하라 그랬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것이 지금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습니까? 아주 편파적이거든요. 엄청난 죄를 져서도 자기네 편은 죄로 여기지 않냐고 상대편은 조그만 죄도 침수봉대에서 2번, 3번, 그냥 3번, 4번 이게 기소를 해갖고 기어이 그냥 감옥 속에 갖다 넣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아주 공의롭지 못한 행위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자들 다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이런 삶이 아니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이게 물질이나 갖다 바치고 예배 나가서 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이 뭔가를 생각할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13절 14절입니다. 마음으로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 바라보는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으로 이 땅에 황마여 왕래한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지금 대답이 없다는 거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서 복을 받으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지금 알리고 변론해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걸 지금 안 들으면 언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한정이 올 때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또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는 이런 믿음, 참된 종, 참된 선지자의 말씀을 이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버림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께서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켜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원죄와 저분죄를 해결시켜서 완전히 죽지 않는 새시대 복락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법을,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느님도 환난 재앙 때 아무리 울고 기도하고 애통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도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을 하셔서 복을 받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게 순종하여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오자고 겸손한 인격으로 부드러운 인격으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인격으로 강팍하고 욕심 많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 순종하면 다 열매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다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 충만해지면 이 시대에 사명자를 삼아서 사명을 감는 깨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주기한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욕심 다 가지고 세상 구경하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이게 헛된 믿음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고민해야 되고, 예언의 말씀을 믿고 듣고 지키는 복이 무엇이냐, 어떻게 내가 그걸 먹고자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 중에 순종하고자는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도 찾고 주님도 찾고 해서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로 신앙의 정원에 들어서 재림주를 영접하는 신앙단체로 하나가 돼야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영혼권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구원이 아니고 개인 간의 구원이었겠지만 지금 심판 때는 이제는 가족적인 구원이고 단체적인 구원이고 단체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신앙의 정로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또 지혜편 같은 갈대로 말씀을 청명하는 이 첫대의 역사가 아니면 재림주를 영접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심판의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이 없이 탈선되지 않고 이단만 아니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성심 승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걸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충성하되면 영원만을 사지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지 못하도 상관이 없었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이제 옛날 4,500년 전에 노예 방주를 타야만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는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그 구원의 방주가 바로 뭐냐? 영적으로 첫대 교회거든요. 예언의 말씀을 잘 전해서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는 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거든요. 이것이 유일하게 복받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상고하셔서 진리 앞에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여 복받는 걸 인도받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전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말에 완전한 복락을 인간에게 베풀기를 작정하시고 모든 선지를 통하여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고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완전히 안식의 평화 왕국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된 예정된 하나님의 섭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영혼에는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고 회개하는 일이 복받는 길이고 새세가는 길이다. 이걸 여러분이 명심하여 순종함으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문의 축복을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